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펼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이 본문 욥기는요, 고통의 문제, 고통에 대한 해석을 다룬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창세기보다도 일찍 쓰여졌다는 거 아십니까? 사건은 창세기가 당연히 먼저죠. 그러나 성문화된 것은 욥기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 응답하는 책입니다. 세상 전반에 대해 응답하는 책입니다. 근데 욥기는 고난에 대해 응답하는 책입니다. 우린 세상 전체에 대한 대답보다 가장 긴급한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책부터 쓴 겁니다. 쪽집게 강의 들어가고 그 다음 전체 강의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지난주에도 다음 주에도 우린 이게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나며 우린 우리의 인생을 갈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에 대한 해석, 성경이 어떻게 해석한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이 고난을 해석함에 있어서요, 욥의 고난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 영원, 영계가 먼저 펼쳐집니다. 거기서 욥의 삶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박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소유권을 놓고 논박을 벌이는 것, 이것이 고난의 시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사단은 욥의 삶에 대해 도전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욥이 예배하는 것은 그의 가족이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예배하는 것은 그가 재정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예배하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혜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예배하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그가 예배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가 예배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가 예배하는 것이 현실의 안락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는 나에게 넘겨져야 합니다. 라고 사단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을 검증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셨습니다. 근데 이 검증 과정에 대해서 사단과 하나님이 동의는 했으나 동상이몽, 같은 검증에 대해 다른 목적과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사단이 온 땅을 두루 다녀보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하도 들어서 그런 줄 알지만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 보면요, 의인 5명이 있으면 한 도성이 멸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도성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의인 5명은요 하나님이 그 도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그 도성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자정시켜 나갈 파이프라인입니다. 의인 5이면 한 도성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5명이요.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는 5명이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의 의의 사이즈는 어땠습니까? 한 도성 정도가 아니었어요. 욥 한 명이 동방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됐던 겁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립니다. 다시 말해 땅의 필요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늘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셨을 때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편만하게 펴져갔습니다. 이처럼 욥은 동방 전체를 향한 하나님과 이 땅의 사닥다리였던 것입니다. 사단이 동방에 어떤 일을, 그 지역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수월하게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펼치려고 해도 자꾸 사단 쪽에서는 중간에 낙마하는 거고, 어떤 파괴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해도 잘 성사가 안 돼요. 사단이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왜 이럴까 하는데 찾았어요. 욥 때문이에요. 동방의 의인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하고 또 비도덕이 이스라엘을 잠식하려고 하지만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엘리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닉네임이 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말과 마병이었습니다. 한 국가를 보호하고 한 국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과 마병이요. 그 맥락입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을 봤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열린 문이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욥을 흔들어 꺾고 그 사다리를 넘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동방지구를 잃는 겁니다. 욥을 어떻게든 시비를 해야겠는데 그걸 시비하기 위한 참속거리를 찾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욥에 대한 도전을 왜 받아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물론 욥이 거기서 넘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었지만 욥이 거기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찬스가 그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그 환난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은요, 이 시간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욥기 40장 이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말씀과 사역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욥기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요, 동방의 의인에서요, 욥기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구속사의 선두주자로 만들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욥에겐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어요.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언제입니까? 엄청난 뉴스를 들 때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사고를 당해서 다 죽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 뉴스를 들은 직전에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망가졌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요, 욥이 뭘 한 겁니까?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내공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거기서 즉시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원망하여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두 가지 옵션이 있었던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불신할 것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인지, 어마어마한 두 가지 비클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욥은 황급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연단은요, 풀무불에서 이루어집니다. 풀무불은요, 엄청난 온도의 그
온도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 금광석을 넣는 곳입니다. 금광석을 넣으면 풀무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광석이 끓습니다. 녹습니다. 금광석이 뭡니까? 금과 다른 이물질이 다 섞여 있는 원석입니다. 여러분 이 금광석으로는 진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끓여가지고요 녹여서 이물질과 진짜 금, 바로 그걸 정금이라고 합니다. 정금과 이물질이 구별이 되게 만듭니다. 끓여야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막 바글바글 그 불 속에 끓으면 이물질이 순금과 구별돼서 이물질이 위로 뜹니다. 그럼 이물질을 싹 걷어냅니다. 그러면 순금만 남아요. 더 끓여요. 그럼 거기서 이물질이 또 올라가요. 그럼 싹 걷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순금이 진짜 정금, 순금이 될 때까지 끓여서 이물질과 계속 구별시켜냅니다. 환난은, 고난은 영혼의 풀무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난 가운데 가열이 되면요. 우리 안에 죄성은 죄성으로, 영성은 영성으로 끌어오릅니다. 겪어보신 분은 알고 겪어보실 분들이, 겪게 되실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예습이든 복습이든 아무튼 다 하세요. 환난이 딱 힐업이 되면요, 딱 열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영성이 확 끌어오르고 동시에 죄성도 확 끌어오릅니다. 그 이전엔 다 섞여 있어서요, 내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지도 않고 그렇게 죄인도 아니에요. 환난 속에 들어가 보면요, 내 안에 시커먼 육성이 올라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적대하고 불신하는 내 본성이요, 감춰졌던 본성이 엑기스가 확 올라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완전한 내어 맡김의 심령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침에 와서 아침 예배를 드리면 영성이 막 끌어올립니다. 전에 없던 영성이 막 끌어올라요. 나도 놀라요. 내가 이런 영성인이었다니. 고난 속에서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어머 너 어떡하니 막 몇 마디 듣고 나면 죄성으로 완전히 스위치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한 인간 속에 이게 같이 들어있었나. 죄성이 끌어올라서요. 막 미래가 암담하고 하나님 절대 못 믿겠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속았어. 하나님 계신 거야 과연? 청년부 분위기가 너무 열광적이었어.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 홀렸던 거야. 그 실체가 없었어. 막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한 3시쯤 셀리더한테 전화가 옵니다. 셀리더가 기가 막힌 말씀을 받았어요. 형제님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저녁에 드라마를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그 세계관을 보며 아멘. 인생은 고뇌의 강물이야.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이 사이를요 도대체 한 인격 속에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은 두 얼굴이 하루에도 너도섯 번씩 막 바뀌는 게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 이전에는 선택이란 게 없어요. 왜일까요? 제가 연단 속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선택을 바로 하는 게 인내라고 했죠. 그 이전엔 선택이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해요? 금광석에 뭘 선택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끓여놓으면요 이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옛날 광고의 문구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정금의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시커먼 이물질의 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정금이 되면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정되는 세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요, 그 멜팅 팟에서요, 순금을 덜어내고 이물질만 남겨요. 그 항아리 안에 시커먼 이물질만 남아요. 어떤 이들은 이물질을 덜어내고 순금만 남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금빛이 남아요. 우리의 삶이 이걸 입증합니다. 환난을 지날 때 어떤 이들의 삶은 점점 영화로워져 갑니다. 삶이 지나갈수록 환난이 더할수록 주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을 사랑하는 영성이 더욱 깊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환난을 지날수록 더 까매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찌꺼기로 삶이 허탄해져 갑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금을 덜어내십니까? 환난 속에 이물질을 덜어내십니까? That's your choice. 환난 속의 선택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환난 속에 성 프란체스코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기도 하고요. 시커먼 가론 유다가 끌어오르기도 합니다. 욥이 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환난의 불 속에 확 드러났을 때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예배했을까요? 전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I will worship, I will. 난 예배할 거야. I will. 왜냐하면 거긴 선택의 강한 갈림기름을 욥은 느낀 거예요. 거기서 그는 시커먼 가론 유다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정금같이 성 프란체스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느낀 거예요. 그가 I will 하고 선택한 건 뭔지 아세요? 그는 시커먼 가론 유다가 끌어오르는 건 느낀 거예요. 거기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 끝이 뭔지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I will. 환난의 내용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느껴져요. 환난의 기간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무력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 연약함과 무력함은 속임이에요. 우린 그 환난을 지나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린 환난 속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종관을 잡게 된 거예요. 환난이란 어마어마한 슈퍼칸에서요, 우리는 우리 핸들을 꽉 잡아야 돼요. I will worship. I will pray. I will put my trust in you. I will.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의 환난 속에 갈림길로 임한다는 거 보십니까?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자, 보세요. 환난 속에서 인내한다는 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리에서요, 환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리에서요, 환난 후에 지옥의 원한을 갖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기 시작하면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간악함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도모하고 있는 그의 복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간악함 위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펼쳐나가신 하나님의 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단에게 원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아, 너는 환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꺾고 나를 퇴각하게 하려 했으나 이제 나는 너의 책략을 알았다. 나는 도리어 이제 더 큰 기름 부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나아감으로 너를 좌절시킬 것이다. 나는 네가 빼앗아간 것을 통해 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교각으로 이 시간을 발견할 것이다. 더 예배함으로 더 깊은 예배자로 빚어질 것이며 오고 오는 세대까지 사역하는 그 영의 깊은 자리를 나는 선택할 것이다. 사단아, 네가 내 발꿈치를 물었냐? 이제 나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고난 속에 인내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인내하는 사람들은 원한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왕국을 향한 원한이 끓어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제 환난 속에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문은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 환난을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난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제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이 속에 있는 당신의 깊은 뜻을 이루시옵소서. 당신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신앙이 이제 전염력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흥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거듭해 두드리는 과부의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원한의 기도라고 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처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한 맺힌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에 원한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셀모임과 우리의 기도에 원한이 담겨있길 바랍니다. vengeance, 신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인용합니다. 신원의 해, 은혜의 해. 이게 신원입니다. 갑자기 환난이 해석되고 그 안에는 사단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너랑 장단 안 맞춰. 아,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랑 장단 안 맞춰. 축복합니다. 네. 이거 뭐예요? Let your will be done. 이 환난이란 땅 속에 이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고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이 나가서 이제 원한을 품고 막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 대가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피 한 방울도 헛되이 쏟아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당신과의 깊은 만남으로 부흥의 불꽃으로 변환되게 하십시오. 그냥 그것을 보기 전까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 환난을 견딘 착한 아들이 아닌 한 맺힌 과부이길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걸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믿음이야. 나는 그 믿음을 통해 임하는 거야. 내가 다시 올 때 나는 그 믿음을 통해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던 주님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으로 오실 때 감나무부터 입 벌리고 언제까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맷집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 환난이
당신을 더 알기 위한 기회인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고통이 보상될 만한 친밀함을 원합니다. 이 모든 상실이 상실로도 보이지 않을 당신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손실이 우스울 보응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쇼핑 알잖아요.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죠. 꽂히면 어머 이건 사야 해. 뭘 긁는지도 모르고 긁고 거기에 마음을 뺏긴 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열정, 그걸 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만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값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품은 것에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 속에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에요. 이 원한 맺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환난의 땅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기다림의 땅에 신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빼앗김의 땅에 메뚜기가 먹은 횟수, 해충이 먹은 횟수를 계수하여 모두 배로 갚으시는 신방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배는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갑절은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들은 모두 무한한 맺힌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대한 유혹에서 지옥을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할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한탄에서 얻어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통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셀 모임을 통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방문하실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까 읽은 그 원한 맺힌 기도를 아주 신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안나입니다. 이 안나는요 7해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2000년 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당연히 큰일인데요. 그냥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데미지입니다. 그 속에서 안나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어마어마한 손실에 대한 그것이 값이 값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느껴집니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과 주님의 초림과 그것을 통한 갈릴리의 부흥과 구속사의 확장과 열려진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원한 맺힌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 피를 아십니다. 하나님 내 상실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 상실과 피가 상실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압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과 부흥을 부어주세요. 주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한 맺혀보셨습니까? 원한 맺히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철회한 거예요. 원한 맺히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이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순수한 원한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틈을 그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지옥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밟힐 것에 대한 열정이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탄식이 들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안나가 놀랍지 않습니까? 늘상 가던 길에 딱 가는데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게 해줄 걸 않습니다. 그냥 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 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봅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위로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만한 종지가 꼴딱 차서 다 넘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눈물이 갚아졌습니다. 이런 말 할 새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 이건 이스라엘의 위로야. 난 이걸 위해 존재했어. 난 이걸 위해 걸어온 거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이걸 위해 살아왔던 거야. 모든 게 해석되는 겁니다. 메뚜기가 먹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주를 눈으로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손을 얻고 축복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건 그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그 아기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힘을 얻고 부흥이 터져나가고 구속사의 거대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나서 안나에게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게 삶이야. 안나는 그랬을지 몰라요. 이게 삶이냐? 이게 사는 거냐? 근데 이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을 거예요. 그게 삶이야. 안나가 말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제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우리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압니다. 가파르지요. 많이 좁지요. 그렇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욥의 계보에 서게 됩니다. 우린 그 안에서 예배를 선택함으로 다윗의 계보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덕 사이로 좁게 난 그 산길, 이제 기쁘게 오릅시다. 원망을 그치고 찬양합시다. 거역을 그치고 예배합시다. 나의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아멘. 사단아, 너는 환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꺾고 나를 퇴각하게 하려 했으나 이제 나는 너의 책략을 알았다. 나는 도리어 더 큰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고 너를 좌절시킬 것이다. 더 예배함으로 더 예배자가 될 것이며 오고 오는 세대에 사역하는 영적 자리를 그 인내의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를 것이다. 사단아, 너는 한때 나의 발꿈치를 물었으나 이제 나는 오고 오는 세대에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 산길로 나아갑니다.